안녕하십니까. 저녁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추운 날씨에 저녁 시간 집회에 참석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진 이 진리의 씨앗들이 생활 속에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구 천년 휴식과 회복, 인간의 회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탄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수많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변질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는 지난 며칠 동안에 반복해서 나왔던 이 안식일의 변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결코 변할 수 없는 십계명 돌비에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이 안식일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모르고 로마 교황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 놓은, 변경해 놓은 일요일에 대부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또 하나의 사탄의 전략, 문제는 이제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몸만 죽고 영혼은 몸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그 분리된 영혼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서 영혼이 있든지 지옥으로 가서 영혼이 불타든지 정말 황당한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지은 죄를 가지고 지옥불에 보내서 영원히 고통을 주십니까? 그거는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천국에 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개신교인들이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주여 주여 하고 신앙을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도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사 시절부터 이 개신교인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일들이 시작돼 가지고 거의 평생 동안 그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혹은 알아도 왜곡되게 잘못 알고 신앙하는 그 모습이 안타깝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바른 길을 가르쳐서
구원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되게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방송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 이후로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재림교회의 올바른 진리의 기별을 듣게 되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공부하실 이 지구의 천년 휴식과 인간 회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지, 구원받은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으로 계시록 20장과 21장, 22장까지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공부하셨던 계시록 14장 이후로는 15장과 16장은 이제 마지막 7 재앙, 악인들에 내리는 재앙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 18장, 19장까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바벨론이 망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 망하고 이제 오늘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사탄이 잡히고 이제 결박되고 천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그러한 장면이 계시록 20장 이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제 그제 우리는 계시록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이 선악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느냐?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짐승은 뭐 여러 차례 공부하신 대로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또 하게 될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의 그저 상징적인 인물이고, 이 교황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일을 만들어가는 장본인은 그 제수이트라고 하는 단체예요. 이 세상에 여러 집단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뭐 프리메이슨이며 일루미나티며 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탄을 대리해서 일하는 모든 단체들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이 제수이트예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교황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흐름에 의해서 이 종말의 시대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 아니면 교황에게 굴복하고 경배하는 자들,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황의 권세 끝까지 목숨을 걸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 선악의 싸움이에요. 지금 현재는 뭐 꽤 여러 해가 지났지만 이 교황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종교와 정치가 서서히 하나로 모아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기 그림에서 잠깐 보시는 대로 이 교황은 종교계, 정치계의 거물들, 세계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이 자신 중심의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용이 그에게, 이 짐승에게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탄이 다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자기가 숭배와 경배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이 지상에 자기를 대신해서, 사탄이 자기를 대신해서 경배받을 하나의 가상적인 존재를 내세우는데 그가 교황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하나님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교황이 보이는 하나님처럼 행세할 때가 잠깐 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린 대로 이 두 개의 십계명 중에 어느 계명을 지키느냐가 결국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포함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십계명,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이 포함된 천주교 십계명은 교황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거대한 2대 연합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교파를 초월한 진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것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일 겁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와 상관없이 하나의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연합운동의 핵심이 하나는 일요일이고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양쪽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이제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될 것인데 이 마지막에 있을 이 두 무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리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용어를 빌리면 남은 자손이 있고 바벨론이 있어요. 영적 바벨론입니다. 근데 남은 자손 안에도 쭉정이가 있고 영적 바벨론 안에도 알곡이 있어요. 이것이 분리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분리될 것이냐?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재림 성도로서 들어왔던 선데이 로우예요. 일요일 법령이에요. 지금 이것이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선데이 로우가 만들어지면 단순히 일요일에 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요일에 교황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다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종말에는 그런 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명시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일요일 법령과 함께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오면 드디어 무엇이 드러나느냐? 쭉정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한참 이제 날씨가 덥고 할 때는 산에 무엇이 단풍나무고 낙엽수고 상록수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고 서리가 내리면 여지없이 그 낙엽수들은 색깔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무 자손 안에 쭉정이 알곡이 섞여 있어요. 아무도 사람이 이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속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경건하게 보이는데도
내막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있고, 겉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도 아주 중심이 똑바른 사람이 있고, 이게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번 안식일에 목사님이 말이에요, 주보에다가 교인들 이름을 쫙 써놓고 이걸 알고 가라, 쭉정이 이거 해놓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냥 쫓겨갈 겁니다. 그 다음날. 사람은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쭉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핍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직접 갈라내도 불만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쭉정이야?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기가 쭉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이 핍박 속에서 남은 자손 속에 섞여 있던 쭉정이들이 바벨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러면 교회가 깨끗해집니다. 쭉정이가 없으니까 교회가 순결해지고 깨끗해져요. 이 순결해진 교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내십니다. 그러면은 이 능력받은 남은 자손들이 큰 외침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외침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바벨론에 있던 알곡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분별해서 마침내 이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에 바벨론의 알곡들이 남은 자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이 다 확정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분리가 끝나면 구원이 확정된 자들은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없고, 멸망이 확정된 자들은 다시 회심해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기로 확정된 자들을 성경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정해지고 멸망받을 자들이 정해지면 이 멸망받을 자들에게 내려지는 7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공중에 나타나셔서 재림하기 전에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멸망받았는지는 7 재앙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 재앙은 악인들에게만 내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재앙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애굽의 10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 전역에 흑암 재앙이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의 집에는 광명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7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거의 파멸시킬 수준까지 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 재앙이 시작되는데 7 재앙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제목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다. 종기가 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네 번째는 해가 뜨거워지는데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겁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갑자기 해가 뜨겁던 해가 빛을 잃고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 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재앙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그런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는. 이게 아마겟돈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어려운 말이라 아마겟돈 하다가 아마 겟돈 전쟁인가 보다 뭐 그랬다고 그래요. 겟돈 전쟁이 아니고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하르라고 하는 단어와 무깃도라는 단어가 합쳐서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르라는 말은 산이라는 뜻이 산, 마운튼, 산들이고,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약간 북방쪽에 위치한 지명이에요. 무깃도. 근데 이 무깃도는 고대로부터 전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무깃도를 먼저 점령하면 승산이 있는 그런 전쟁에 관련된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이 인류의 역사 마지막에 이 선악간의 싸움은 이미 치열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이 일요일 법령과 함께 이 선악의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그게 이미 아마겟돈 전쟁의 입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온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이 재앙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저들을 죽여 없애버려야 재앙이 끝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이 재앙의 해를 받지 않는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집중적인 공격을 해서 그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이기도 하고 영적인 전쟁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이면서 실제적인 마지막 지상의 전쟁입니다. 드디어 일곱째 재앙에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완전히 죽음 직전에 궁지에까지 몰려 들어가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절대로 무서운 시간이 아니고 완전히 죽음의 궁지에 몰려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각 시대 대쟁터에 보면은 이제 이 순간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꽤 상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드디어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이제 보이는 현실로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의 시대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 거예요. 여기에 안식일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고를 하십니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아는 겁니다. 재림 성도들은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어떤 사인이 올 때,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데 그게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천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신약에 300번 이상 언급된 주님의 재림이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재림하실지 잘은 모르지만 대충 상상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소리가 안 납니까? 잠깐만요. 소리가 아까 나도록 했는데 소리가 안 나오네. 잠깐만요. 이렇게도 안 나오려네 뭐래.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살아있던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이 마치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지상에서 벌어질 것인가? 성경절 몇 가지를 보면은 꽤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의인들이 부활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부활한 후에, 일어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계시록 13장 14장에서 공부하셨던 대로 짐승의 환난을 이긴 자들입니다. 마지막에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은 짐승의 표 환난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런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짐승의 표 환난에 의해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 구원을 받죠. 살아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아있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던 악인들,
죽었던 악인들은 그대로 죽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뭐 특별한 부활이 더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죽은 악인들은 죽어 있고, 살아있던 악인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자들이 두 가지로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예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자들, 그리고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는 말은 복음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잘못 믿고 있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 이제 재림의 영광으로 영원히 이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다 죽은 상태로 있고 의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지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33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주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 슬퍼하는 자도 없고 묻어주는 자도 없습니까? 다 죽었으니까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시체만 덮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늘로 가고 악인들은 다 죽은 이 상태에서 사탄이 홀로 남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사단이 잡혔다고 되어 있어요.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지구가 이렇게 황폐한 가운데 사단이 홀로 남아서 10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사탄이 잠깐 놓이겠다는 말은 할 일이 잠깐 생기겠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근데 여기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이 몇 마디가 있어요. 사탄을,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이렇게 사탄을 묶어가지고 무저갱, 끝이 보이지 않는 굴 속에 집어쳐 놓고 뚜껑을 닫아서 봉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실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사탄이 쇠사슬에 묶여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뭐 굴 속에다가 넣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건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지구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늘에 가볼 수도 없고 같이 일할 악인들도 없고 시험하고 핍박할 의인들도 없고 그냥 홀로 지구상에 있는 상태를 이렇게 갇혀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렇게 돼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지구는 1000년 동안 그렇게 황폐한 가운데 사탄이 이제 갇혀 있을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뭘 하느냐 이거예요. 1000년 기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는가? 계속해서 계시록 20장에 기록돼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 말들을 상당히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영혼 불멸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래요. 이 말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구원받았죠.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던 성도들이 같이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이 나오고 왕노릇한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여기 다 연관이 있어서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말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게 둘째 사망이 나온다는 말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왕노릇한다는 말이 지금 두 번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재판,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두 엄마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길 때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아주 정확하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친어머니를 찾아주는 이 솔로몬의 재판, 판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중요한 재판을 왕이 한 거예요. 왕이. 사무엘하 15장 2절에도 압살롬이 다윗을 거스려서 반역하면서 자기가 임시로 왕노릇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다윗에게 가지 말고 자기에게 오도록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 왕노릇한다는 말은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심판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주석에 상당히 정확하게 이 의미가 나옵니다. 그대가 하늘에 갔을 때 분명히 그곳에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거기에 없는 것을 상상해 보라. 여러분이 다 가셨는데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제가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상하다. 그 사람 마석교회 석양에 와가지고 뭐 계시록 아는 척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숨어서 뭔 죄를 져가지고 여기를 못 왔을까? 아니, 심판에 혹시 착오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약간의 의문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례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그런 사례는 그대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할지도 모른다. 그런 종류의 의심이 바로 죄의 기초가 된다. 그런 의심을 영원히 종식시킴으로
죄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기 심판에 살피는 기간에 이런 의문들에 대하여 대답을 하신다. 우리가 함께 심판에 참여해서 뭘 이렇게 심판 자체를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끝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다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1%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죽은 자들이 각 개인이 어떤 사유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열렬하고 꾸준하게 돌보신 것에 대하여 영원히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으셨군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네요.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해서 여기를 못 왔군요. 이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천년기 동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를 왜 심판하느냐? 죽은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누구까지 심판하느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때 그런 말도 썼어요. 내가 이거 정말 온갖 비밀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말해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말 안 한다. 그런 말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악한 천사들까지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 못 받은 악인들과 천사들까지 심판하는 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년기 동안에 우리가 심판만 하고 앉아 있을 일은 없죠. 아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이벤트를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별 세계 어디 오늘 여행 간다. 뭐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아마 정말 기가 막힌 우리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마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제 천년이 다 끝났습니다. 천년기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스가랴 14장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천년기 끝에 있을 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실 때 올라가심을 본 그래로 오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세 번째 지상에 오실 때 이리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알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또 어떤 상징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상징성을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늘에 있던 성도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던 하나님, 천사들, 이 모든 하늘의 가족들이, 모든 거룩한 자가 이 땅에 이사를 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으로 옵니까? 구원은요, 이 타락한 지구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고향은 지구예요. 이 지구가 회복돼서 지구에서 다시 인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된 땅에서 다시 사는 건데, 창조 때와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별 세계에 그 지적 존재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른 별 세계에 그런 그 인격체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아마 불평하겠죠. 아이, 하나님, 그 뭐 죄 짓고 그렇게 형편없이 살던 인간을, 아니 예수님이 구원하셨으면 됐지 뭘 또 거기까지 가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 지구는 온 우주에서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곳이야. 너희들 죄 경험해 봤어? 이들은 죄를 이긴 자들이야. 그리고 내 아들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서 나는 이 지구의 이 존재들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는 거야. 좀 이해를 해줘. 주님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같이. 더 확실한 증거는 예루살렘 성까지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재림 때 이 새 예루살렘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천년이 끝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 내려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성체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성도들이 볼 것입니다. 그 휘황찬란한 금도성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분은 천년기 심판의 결정을 집행하심으로 대쟁투를 끝내시고, 그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지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그 위에 세우실 것이다. 하늘에서 심판을 했습니다. 각 모든 악인들의 형량이 정해졌어요. 우리가 각 세대 대쟁투를 상세하게 보면은 똑같이 죄값을 받는 게 아니고, 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 유황불의 고난의 시간이 길고 짧아요. 그러니까 기왕 뭐 죽을 거 될 대로 되라, 살아보자. 그러면 그때 다 나와요. 그 오래 갑니다. 불타서 고통하는 시간이. 그래서 다 각각의 형량이 있고, 가장 긴 형량을 받은 사람이 사탄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목적, 천년기 심판에 결정된 것을 집행하러 그 벌을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세상을 깨끗하게, 죄를 깨끗하게 청소하신 다음에 이 지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창조하신 후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터전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는 한 번 부활합니다. 이제 천년이 차고 성도들과 예루살렘 성은 내려오고 악인들이 부활한 상태가 된 겁니다. 천년이 찼습니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다는 말은 완전히 지구에 홀로 갇혀 있다가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왜? 악인들이 다 살아났어요. 옛날에 자기가 부려먹던 악인들이 다 살아난 겁니다.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죽었다가 부활한 악인들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 싸움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이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마곡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이에요. 있는 곡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마곡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그러니까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의 이름이에요. 바로의 왕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름은 각각 다른데 바로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한 지역, 큰 지역을 마곡이라고 불렀고 그 마곡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악한 왕들을 곡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악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곡과 마곡은.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옥에서 놓여 나왔다는 것은 악인들이 다 부활한 것이고 그 부활한 악인들의 무리를 곡과 마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부활은 두째 부활까지 다 나왔습니다. 여기 다시 이제 모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부활과 두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기가 지나고 재창조하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려오시는 그 사이에 천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의인의 부활이 있어요. 천년이 끝난 이후에 이 땅에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의인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두 부활이 나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모든 악인과 의인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둘째 부활했던 악인들이 다시 죽습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고 한 번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시대의 징조로 볼 때 잘하면 아니면 혹시 잘못하면 우리가 한 번도 죽지 않고 바로 영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좀 고생은 합니다. 마지막 환난을 이겨야 되니까 고생은 스럽지만 그래도 기왕에 태어났으니까요. 그 죽었다가 가는 것보다 산채로 가면 그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가능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살아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악인과 그 부활한 악인들과 사탄이 한 무리가 되어서 이제 저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포위해서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데, 군대에서 가끔 그런 말을 씁니다. 동작 그만. 그럼 하던 일을 멈추고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악인들이 지면에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는 순간에 동작 그만 하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나 이루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관식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담 이래로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살아있는 순간이에요. 맞습니까? 죽었던 사람들, 아담 이래로 태어났다 죽었던 사람들 다 살아났죠.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부활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다 지금 지구상에 다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대관식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참 아주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하고 장엄한 순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멸시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그 고난당하던 예수님께서 찬란한 왕의 모습으로 높이 세우셔진 겁니다. 악인들이 그 사실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걸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병정들도 그 장면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온 지상의 모든 인간들이 한꺼번에 다 이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하늘 천군 천사들까지 이게 다 지구상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다 모인 장소, 모인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관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이렇게 해서 대관식이 끝나면은 다시 이 사탄과 악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성을 공격하려고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이게 지옥이에요. 지하에 어디에 뭔가 영원히 불타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옥불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하 어디엔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고 믿고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지옥은 여기에요. 그리고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기 때문에 아무도 끌 수 없는 불이고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한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 다른 색은 동성애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옛날에 소돔 고모라에 내린 불이 시간적으로 영원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영원한 불이란 소돔 고모라 멸망한 이후에 다시는 그 도시가 세워지지 않을 거고 멸망한 결과가 영원한 거예요. 마지막 유황불의 심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포도주예요. 이게 마지막 인류의 멸망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해서 모든 죄의 근본, 죄의 결과, 죄의 흔적,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온 우주 안에 죄가 한 톨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없어진 깨끗한 우주가 되고 깨끗한 지구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한 지구로 위에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때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죄로 완전히 물들어서 황폐한 세상이 되고 이것을 불로 소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도 6일 동안 창조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마 순식간에 다시 이 지구를 조성하실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인간이 완전히 다시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심판,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늘 좀 의문이 많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 전에 심판이 있어요. 재림 이후에 천년기 심판이 지금 공부하셨습니다. 재림 전 심판은 성소 제도에 의하면 또 2300주야 예언을 해석해 보면은 1844년부터 이 땅에 재림 전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림 전 심판의 근본 성격은 믿는 자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옹호하는 조사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단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서 쭉정이를 가려내는 겁니다. 쭉정이가 가려져야지 알곡을 구원하기 때문에 이 쭉정이를 가려내는 그런 심판이에요. 동시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던 자들도 가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곡에 대한 변호하는 것입니다. 쭉정이 가려내고 이제 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고소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 구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가 사해진 근거를 다 대십니다. 이렇게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그 죄값을 지불했고 그래서 나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알곡에 대한 변호하는 재판이에요. 이게 재림 전 심판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통해서 알곡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천년기 심판은 악인에 대한 공의의 심리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과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셔서 악인을 멸망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 시간이에요. 악인들이 부활하고 불심판을 집행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불심판을 받고 소멸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성격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말씀은 여기에서 이제 선언되는 겁니다. 자, 복습을 하고 마칩시다. 재림시에 죽은 의인의 부활, 의인들의 승천, 악인들의 멸망, 사탄의 결박, 이것이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천년기 동안에 지구는 황폐한 가운데 있고 사탄은 갇힌 상태로 있고 악인들은 죽어 있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천년이 지났습니다. 하늘 가족들이 지구로 다 이사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내려옵니다. 죽은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이 있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악인들이 덤벼듭니다. 그때 불이 내려와서 악인들은 소멸되고 죄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에덴 동산과는 좀 다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 기록이 나옵니다. 21장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렇게 해서 구속의 역사는 끝나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각시대 대쟁투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끝을 맺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 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렇게 해서 구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조만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